오늘은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의심해 봅니다. 형주는 말도 안 해요. 눈으로 말해요. 말을 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의심해 봅니다. 온 세상을 가을의 채색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집스러운 시간에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누고 싶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스마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죠. 사흘째 이스라엘은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지상작전에 돌입하면서 가자 지구는 인터넷 통신이 모두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지금 가자 지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 전쟁의 공식 사망자는 5,000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과 아이들, 노인들 인원까지 개수가 된다면 정말 마음 아픈 숫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애국과 비탄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태생 벨라루스의 작가로서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레히비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기죠? 스베틀라나 알레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썼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여성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서 참 기억이 남는 건 검은색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쟁을 하는 4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본 건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쨍쨍한 시간들에도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그 검은색은 아이도 노인도 땅도 꽃도 새도 나무도 심지어 파란 하늘마저도 햇빛마저도 삼켜버린다는 거죠. 결국 검은색은 남자도 여자도 없게 만들어서 사람을 원시적 야만인으로 만든다라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결국 극단적 미움과 폭력, 그건 우리 모두를 검은색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타인을 검은색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은색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검은색 인간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창조의 생명의 채색들이 그 땅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열왕기 상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큐티에서 알겠지만 하나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큐티 자체가. 그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희한하게 모처럼 동맹을 했고 그들이 동맹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게 이번 주 큐티였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전쟁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작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람과의 전쟁은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전쟁을 하는 그 작동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야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조건의 유불리를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역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은 언제나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22장 3절 4절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길르앗 라못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명분과 이유를 침략을 삼는 겁니다. 즉 이번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 과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명분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봤을 때 자기 혼자 전쟁했을 때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적고 그걸 더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승산을 올리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인간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색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사실 이 전쟁 그리고 동맹을 요청하는 이 부분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약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럼 어떻게 길르앗 라못을 갖고 있냐? 그건 설명할 수가 없죠. 시간 관계상. 약소한 나라고 이스라엘만 가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유다랑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간다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갑자기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치 빌라도와 헤롯이 평소에는 원수였다가 예수님을 죽일 때 친구가 된 것처럼요.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100% 승리가 확실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런 전쟁 방식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침략을 이유로 전쟁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찜찜한 여호사밧이 유다왕 여호사밧 이 사람이 그나마 똑똑한 거예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 그게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그 요청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물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편에서 전쟁이 허락될 때 승리는 자명하다는 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어떤 확신이자 프라이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이기지만 뭔가 찜찜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그 악한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씩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래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가요,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전쟁을 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은요,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스라엘의 궁전 선지자는요, 1명 혹은 2명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의 기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기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관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돕는 기능이고, 2번째는 신탁의 기능입니다. 그 신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대신 물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2가지 기능은 사실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왕의 독점적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권력을 제한하는 게 반대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막아주는 겁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있고 왕이 선택한 결정,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그건 나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왕의 타락을 막고 독점적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기능인데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래서요, 언제나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걸 스스로 했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굉장히 충실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각합니다. 궁전의 선지자가 몇 명이냐? 400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많은 걸까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전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붙습니다. 알죠? 이 열왕기상 초반쯤에 한판 붙는데 그때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 모이냐면 850명이 모여요. 근데 그때
다 죽이지 않고 사실 엘리야는 450명만 죽입니다. 4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시기가 참 재미있게도 엘리야가 번아웃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웠던 시기, 40일을 쉬었던 시기, 그게 번역에 따라서 40낮 40저녁이 되면 80일 정도가 되면 어쨌든 엘리야가 쉬는 시기에 이세벨이 다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잡은 거예요. 잡으면서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성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능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한 건 뭐냐면 왕의 말에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왕의 말에 호응을 해줍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 왕도 정치적인 호응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왕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한테 뻔히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 모여서 다 신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막 이성민이 막 선지자의 왕이래요. 그래가지고 난 오늘 여기에 꼭 저녁에 갈비탕을 먹어야 되겠어. 400명의 전도사들이 옆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죠. 그럼 갈비탕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는 오류동으로 가야 돼. 450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돈 네가 낼 거야? 이런 권력을 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은요. 아람과 전쟁에 대해서 떼창 합창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아합은 늘 그런 왕이에요. 나봇의 재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을, 그거 차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때 설명을 못했지만 우리 새벽 설교 본문이라서 그거 그냥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아합이라는 땅 그 차지할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 이 자체가 타락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욕망을 인정하고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차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를 보고도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오늘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를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중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아멘.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받을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아합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있죠? 또 그도 내치진 않았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있는데 그는 나에게 흉한 것만 말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미가야는 선지자 그룹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왕따 그룹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큐티 마지막에 보면 미가야는 선지적인 예언을 하고 막 뺨도 맞고 감옥에도 끌려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뭘 예언한 걸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가 배경이고 우리 본문 17절 18절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예언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불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미가야는요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는 극명하게 다른 걸 말합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이스라엘에는 주인이 없다. 17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용식이가 크게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까지.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가야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누가 왕이라 그래서 점수 3점 주고 싶어. 지금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걸 요청했던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왕의 면전 앞에서 지금 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왕이냐? 이스라엘엔 주인이 없어. 그리고 이 말은 너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서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뜩한 말을 합니다. 그게 19절부터 23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합을 베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말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알죠? 미가야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들으소서. 이번 길르앗 라모 전쟁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당신을 죽이려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입에 거짓을 넣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깊게 생각해 볼게요. 미가야는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이다. 그들이 악한 꾀를 넣은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결국 죽을 사람은 너다. 라고 지금 누구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왕과 400명의 선지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의 면전에서 직설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예언들 다 거짓말이잖아. 너네들 다 가짜야. 너네 그거 아합 죽이려고 하는 예언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쳐도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기 목숨이 2개, 3개, 4개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미가야는 2명의 왕의 면전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 400명의 면전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위기상 상식적이에요. 왕이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왕이 저걸 하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따위 말을 해주는 게 생존 방식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궁전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입에 혀 같은 말을 해줘야 더 윤택한 생활을 그 선지자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더 중요한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따라올게요. 사명. 생명이 아니라 사명.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 그에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목회란 무엇인지, 목사란 무엇인지를 자주 생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주 마음에 요즘에 가을에 센치해졌나 막 두들겨져요. 여러분, 목회란 뭘까요? 단순히 돌봄의 기능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섬김의 기능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면 어린이집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름자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애들 케어하는 거 봐요. 이건 목회를 저기에서 배워야 돼요. 말을 하면 우쭈쭈쭈쭈 막 말을 다 타줘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멀끔한 정장 차림에 2대8 가르마에 A4 용지 들고 좋은 말 하는 거, 적당히 좋은 말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목사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네킹 세워놓고 챗 GPT 음성 녹음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서점에서 저의 고민을 딱 담은 제목을 그래 잘 지어야 돼.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뭐냐?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에요. 머리도 식힐 겸 이런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샀어요. 딱 왔는데 박 목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책도 읽어 이래요. 머리 좀 식히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머리를 식히는데 책을 읽어? 이래요. 그런데 뒤에 인간사가 딱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거 보더니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한 챕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해요. 넌 자격도 없잖아 이래요. 무슨 말인가. 아니 넌 아직 전도사인데 목사도 아니면서 이런 책을 읽냐? 그러면서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려요. 넌 부목사도 안 해봤잖아. 정신 나간 사람이죠. 누가 안 해보고 싶어서 안 했나? 안 시켜주니까 안 했지. 근데 나름 무게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 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맞는 말이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목사란 어떤 사람인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아직도 없지만 미가야를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말씀해줬고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목사는 진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저에게 설교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일하나, 네가 오늘 준비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가 김일환의 말일까? 하나님 말씀일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너는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설교가 김일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제가 스스로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본문 연구예요. 본문 연구.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섬세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언어가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수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자의 심장이에요. 목사에게는요, 이 예언자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본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구하고 본문의 의미가 하얗게 드러나고 그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아야 돼요. 문자와 표면에 있는 뜻을 전달하는 게 그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건 동화 구연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또 제가 이 부분에 자신 없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가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차원도 있어요. 목사의 두 번째 차원. 그건 뭐냐? 걸음이에요. 걸음. 목사의 첫 번째 직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면 두 번째 직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걷는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의 걸음은 믿음이란 뭔지, 믿음의 걸음이란 뭔지, 신앙의 걸음이란 뭔지 그 걸음도 보여주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챗 GPT 이런 거 못해요. 이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목회자라고요. 목회니까. 참 재미있는 차원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궁중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냐? 성전 밖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선지자 앞에 가거나 선지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해봐요. 모세 아브라함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모든 예레미야고 누구고 다 생각해봐요. 다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걸었어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게 야생으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를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자의 걸음이에요. 예언자의 걸음. 여러분, 목사의 걸음은 그게 묻어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 제가 여기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제가 여기에 자신 없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2번 하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의심? 자격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 오늘 좀 안 온 사람들이 아쉽네. 이 멋진 말을 할 텐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가 본 교회를 의심하세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 걸음을 의심하고 우리가 본 교회 말을 의심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1시까지 목자들 모아놓고 저녁 9시부터 UBC 피드백 했거든요. 피드백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라북도 진안에 땅을 사자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세요. 저 전도사는 월급도 못 받으면서 왜 진안에 땅을 사자고 했는지. 저런 상식 이하의 소리를 의심하세요. 어제도 그때 목자들 모아놓고 선교지 이야기도 했어요. 선교지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할 생각이야. 저 전도사는 왜 월급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렇게 후원하려고만 더 골몰하는지 여러분 의심하세요. 거기에 떨어지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도전해요. 우리 교회를 의심하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6명 포함 총 33명, 어른 기준으로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헌금이 너무 많아서 전도사님이 뒤에서 챙겨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의심하세요. 카페라이를 의심하세요. 신생그룹인 포마이티니를 의심하세요. 교회랑 무슨 커미션이 있어가지고 저거 손님도 없다면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의심해보는 거예요. 누가 알면 교회 헌금이 진짜 많아서 다 유지가 되는지 알겠지만 그렇게 알겠어요. 제가 이게 말 쓰고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저의 설교를 의심하고 저의 삶을 의심하세요. 진심이에요. 정영주가 저에게 1년 뒤 우리가 본 교회 모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이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래요. 자기가 이단인 줄 알고 가족이 난리가 났대. 연미가 이단 성경 공부에 빠졌다고.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왔대요. 여러분 차라리 나요. 저게.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고 저랑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증검 승부를. 연말이 되니까 다들 몇몇 사람들이 교회 리더를 하고 싶나 봐요. 제가 무섭도록 진지하게 초대해요.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해 보세요. 와 보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보고 목자들은 왜 그렇게 혼나는지 한번 들어보고 왜 맨날 목자들은 저렇게 낑낑대고 앓고 전도사님과 간사들은 저렇게 건강히 박살나면서 뭘 하고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의심 다 해보고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으면 그냥 바보같이 넘기지 말고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하냐? 여기가 진짜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 설교엔 예언자의 심장이 있구나. 이 교회는 예언자의 걸음이 있구나. 여러분이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도마처럼 확신하세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고 십자가 같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이 걷어지면 진짜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 후로는 여러분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12제자를 십자가 끝까지 가게 하시고 자기의 손목과 팔목과 옆구리를 다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안에 둘러서 너희들끼리 삼삼오오 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니네 진짜잖아. 다 보여줬잖아. 십자가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될 땐 내 면전에 이스라엘 왕이 2명이건 3명이건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있건 상관없어요. 오직 사명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넘어선 사명, 생존을 넘어선 사명. 저는 소원해요. 그렇게 살아보길 소원해요. 나의 오늘의 삶이 진짜로 생명과 생존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명이 되기를 사모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저는 미가야의 말과 삶이 정말 하늘을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왕의 면전 앞에서도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앞에서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끝에 그는 왕따를 당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자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라는 사명.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삶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2023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 믿죠?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은 뭘까? 그 믿음의 기준이 믿음 자체일까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자체가 기준이 된다면 잘 들어보세요. 아합도 믿어요.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철퇴가 아람 거거든요. 아람의 철퇴를 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믿음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참된 기준은요,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삶이 기준이에요. 삶을 넘어선 믿음도 없고, 믿음을 넘어선 삶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기준이 되면 그가 진정 무엇을 믿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아합을 봅시다. 삶을 기준으로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의 삶은 바알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의 삶은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대동해요. 그의 삶은 나봇의 밭을 강탈하고 나봇을 살인해요.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과 회당과 바알의 신상을 세워요. 그의 삶은 바알의 카니발을 긍정하고 즐겨요.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삶이 기준이 되면 아합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그건 역시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가 결국 믿었던 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지독한 자기 사랑. 그는 자기 목숨을 믿은 거예요. 자기 목숨에 붙어있던 지독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은 결국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죽음을 담보로 해요.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 리그에 백성들은 사지로 몰아놓고 왕은 살려고 백성처럼 변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이 단순히 무슨 이 변장한 거, 분신사바는 아니지. 분장한 거.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는 살려고 백성 중 하나로 변장했다는 거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정말 비참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짓이에요. 이건 굳이 비유로 따지면, 죄송해요. 이건 저로 비유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이 돼. 막 불교 국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야. 불교 안 믿으면 죽는데. 그래,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불교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본 게 없지? 그러면서 머리 삭발하고 막 크리링처럼 6개 이렇게 땜빵질하고 그다음에 그거 뭐야? 뭐 불교 사복 입고 온만이 반배우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까? 그건 비열하고 비참하고 비루한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전쟁으로 죽었지만 이걸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뭘 믿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그 삶은 지독히도 붙어있던 자기 목숨에 지독히도 기생충처럼 붙어있던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기준이 될 때 그는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욕망을 희망하기 위해 신앙을 투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꿈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지독히 다 아까워만 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삶이 대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게 대답이 아닙니다. 삶이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대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의 작은 선지자들에게 냉수 하나 떠다 주는 거? 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 예수님 대답이에요. 여러분, 삶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희망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진지하게 말합니다. 의심을 하거든 여러분의 삶을 의심하세요. 삶을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아합이고 우리가 이세벨이고 우리가 바알의 400명의 선진자인지 몰라요. 의심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의심이 통과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엘리야를 만나면서 무수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 기적은 우와 대단하다, 막 신기하다, 우와 뭐 이 마술사 김현웅과 이현웅과 최현웅과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기적이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아합은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번에 아합에게 미가야를 보내요. 미가야를 통해서 3번을 예언하게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다음 아합의 스텝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넘겨요. 여러분, 그게 원통한 기회고 그게 가장 바보 같고 그게 멍청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으로 19박 20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좀 길게 갔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6명 정도 모인 교회예요. 근데 그 집 앞 입구에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하나님은 100% 옳다. 나는 100% 틀렸다. 이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100% 선하다. 나는 100% 죄인이다. 여러분, 상당히 맞는 문장이고 수준이 높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아멘. 나는 100% 틀렸어요. 아멘. 하나님은 100% 선합니다. 아멘. 나는 100%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이걸 못해요. 늘 자기 상황 운운하고 자기 여건 왕왕하고 자기 감정 앵앵해요. 어쩔 수 없었대요. 죽어도 자기가 틀렸다라고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안 해요.
가슴을 부시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어디 갑니까? 이런 찬양 안 불러요. 뭐 부르는지 알아요?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랑 뭐 친구 맺은 거예요? 일촌 막 무슨 뭐 팔로잉 관계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런 납작업들이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뭐 이런 찬양하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호텔 서비스로 알고 있죠. 사실은 모두 하나님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집중해주세요. 저 아기의 소리에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100%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100%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100%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이에요. 여러분 남녀관계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결혼은 온 존재를 다 하는 건데요. 가끔 제 아내는 저한테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모르겠대요. 여러분 제 딸 김미소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 추억 아니죠, 박 목사님? 미소 이래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 막 볼도 뽀뽀해줘요. 그럼 저는 거기에 또 속아서 나도 너를 사랑해. 너가 제일 좋아 이래요.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귀찮아 절로 가. 나 슈퍼윙즈 봐야 돼. 아빠 난 슈퍼윙즈가 제일 좋아. 우리의 사랑은 1초 앞에서 가장 진실해 보이지만 3초 뒤에서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게 남녀관계 한계예요. 안 그런 것 같지? 안 그런 것 같지? 박지원이 유용식이 박지원 사랑한다고 믿죠? 의심도 똑같이 들죠?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걸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100% 오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가끔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가끔은 그게 만져지지 않아요. 어쩌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정확한 사랑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의심하거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우리를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의심해야죠.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벽함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의미로 의심해 봅시다. 의심해 봅시다. 만약 이게 가장 큰 확실이라면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는 그림자 같고 어쩌면 가짜 같고 어쩌면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가족 되시는 분, 그게 가장 확실한 거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 따라갈 때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도전들과 과제들 앞에 우리의 삶이 망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신학을 더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소름 돋도록 놀래요. 이게 뭐 어설프게 이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처럼 팔 굽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몰랐던 의미들이 성서를 통해서 다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교회. 교회예요. 나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예요. 삶의 고백이고. 하나님 어떻게 강혜라를 만나게 해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내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나쁘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고맙죠.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근데 이게요, 제1의 고백이 아니에요. 미안해. 사실 미안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 제1의 고백은 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강해라도 줬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교회를 준 거예요. 제가 성서를 막 요즘 열심히 보면서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안 줬대요. 뭐 남편도 안 줬고, 애인도 안 줬고, 돈도 안 줬고, 건강도 안 줬고. 그런데 뭘 줬는지 알아요? 그럼 다 같이 따라볼게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요. 사실 이룬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 이루었다는 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뭔가 하나가 톡 다 이룬 것처럼 탄생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유장한 역사들을 이어가고 그 유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를 증명해가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쓰실 때 주가 사용할 때 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연악한 것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걸 만족을 이루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보완적 의미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진심인 교회. 여러분 더 나아가 하늘의 각양 좋은 축복들을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장한 교회의 역사가 증빙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제 말을 믿어봐요. 여러분 돈을 더 벌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과 의무한 것들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거지가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의심하거든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가장 똑똑한 의미로 의심해봐요. 만약 교회를 주신 게 가장 큰 확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게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늘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본 교회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해요. 더 나아가 우리 목자들, 간사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해요. 제가 최근에 참 감동받은 몇 가지 사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두 개를 소개할 텐데 이게 뭔지 의미를 잘 봐요. 이 연미예요. 제가 연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 내려놔. 그랬어요. 왜? 그녀는 이제 임신을 했고 아이가 나오니까 목자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자 한대요. 대안을 갖고 왔어요. 이성민이 애를 본대요. 합의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웃은 게 아니라 놀라운 수준이에요. 잘 들어봐요. 어느 교회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될 게 목자 되면 월급 줘서 여기서 뭐라도 하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 되면 뭐가 좋아. 여러분 막 새벽 1시까지 회의해서 뭐가 좋아. 맨날 혼만 나는데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목자들 여러분 존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목자 못 돼요.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회의에 못 가는데. 아니에요. 또 제가 최근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에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정연이 주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어제 상견례 했대요. 할렐루야. 둘 끝났어요 이제.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용식이네랑 뭐 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되게 좋은 게 둘이 결혼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몇 월에 받지 이러면서 근데 5월 4월에 받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결혼식 주례를 받는 게 여러분 행복하대요. 여러분 내가 주례하는 게 뭐가 좋아요? 임성근 미안해요 나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 둘의 결혼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축복해주고 모셔야 돼요. 아멘? 오늘 뒤에 왜 그래? 둘이 결혼하면 안 돼? 그 결혼 네가 반대야? 하주가 그랬구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카페라이도 의심 안 해요. 두 간사님 의심 안 해요. 오히려 확신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생 그룹인 포마인티니도 의심 안 해요. 제가 이번 주 큐티 하는데 엘리야 그거 알잖아요. 작은 구름 왔냐? 그러면서 비가 쏟아진다. 그날 지원이한테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야 토요일에 뭐 예약 잡혔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잡혔어 이러는 거야. 됐다. 그게 하늘의 작은 구름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나 의심 안 해요 여러분. 확신해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왜 뭐가 안 돼 뭐가? 여러분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오늘을 확신하세요. 어떤 확신? 더 좋은 삶이란 없어요. 가장 좋은 삶을 이미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오늘 사이에 주신 거예요. 내 옆 사람, 지금 내가 먹는 밥,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의미들, 내가 일할 수 있는 노동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숭고한 건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몰라요? 야구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길을 버리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배운 대로 걸어갑시다. 길을 모를 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대답이 있을 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믿음의 지점으로 두드리는 게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이상 없어요. 그 단순한 이상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의심하세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안 믿은 거고 사실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고 극명히 하나님 뜻 알면서도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의심하려면 여러분 나를 의심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삶을 가장 의심했을 때 쓴 시가 있어요. 내 삶은 너무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은 너무 확실해서 이 모순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이 시가 조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고, 그렇죠? 끼니에 연연해서 분에 넘치게 음식 욕심을 내는 것만큼 추접스러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죠? 지나치게 수면에 집착하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도 없으며 정리되지 않은 외모와 책상만큼 게을러 보이는 것도 없고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처럼 앉아있는 것만큼 불쌍한 꼴도 없더라. 맞아요. 지나치게 이성과 타인에 놓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 자신의 고유함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고 맡겨진 일들과 시작된 사랑에 충성하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다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만큼 못난 모습도 없으며 연약함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편한 진리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육체와 욕구와 실수들을 합리화시키는 것만큼 비열한 모습도 없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며 이런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죽음까지 걸어가셨는지 너무나 약하여 나를 사랑했고 너무나 죄 많아 나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다네. 십자가를 지셨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거잖아요. 너 이대로 끝날 사람 아니야. 너 다시 일어설 사람이야. 넌 내 자녀야. 너 내 거야.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부족한 내 삶을 의심합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